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앞뒤 좌우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위에 계신 분들도 참 수고하셨어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찬양대, 또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학교의 선생님들, 악기 연주하는 분들, 또 우리 방송실, 우리 장로님들, 소그룹 리더들, 그 이외에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한 해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에도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내년을 살아갈 용기가 없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말씀을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과연 내가 내년도 살아낼 수 있을까? 내년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48편 14절의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아셨어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1년 동안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지진에서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수차 해왔는데, 웬걸 올해 우리 한국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집이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게 국가가 좀 부강해지면서 좀 국력이 세졌잖아요. 그래서 국방을 잘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었어요. 미국이 잘 도와줄 거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웬걸 북한은 미사일을 몇 차례를 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얼마나 많이 쐈는지. 핵탄두 실험을 한다 그러죠. 얼마 전에는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안전과 삶이 위협받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48편을 지은 이 시인은 어떻게 해서 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시인이 자기의 지나온 삶을, 자기의 삶의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흔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라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 많은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던 그 흔적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훑어보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그냥 훑어볼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여러분, 이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가 보이게 될까요? 제가 지난 봄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우리 성지순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벽들을 보았어요. 제가 그 예루살렘 성벽에서 뭘 본 줄 아십니까? 전쟁의 흔적들을 봤어요. 수많은 상처들이 그 벽에 남겨져 있더라고요. 창이 꽂혔던 자리, 돌이 날아와서 부딪혔던 자리, 불에 그을려져 새까맣게 타버린 자리들. 그래서 그 전쟁의 흔적들, 성벽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보이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그 수많은 고난이 닥쳐왔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이 그 성벽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또 하나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깊은 은혜는 어디에서 발견되는지 아세요? 아픔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내가 신음하고 내가 힘들어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깊은 은혜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우리 한사람교회에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깊은 은혜를 체험한 분들에게,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아는 분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에 나오죠. 후대에 전하라. 저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소비하는 이 영적인 소비자로 멈춰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말씀 없나, 더 감동적인 예배가 없나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발견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소비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것을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학교에 교사들이 부족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깊은 은혜를 체험한 분들에게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존귀한 사역에 교사로 헌신해 주기를 부탁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꼭 좀 해주시길 부탁해요. 자, 그렇게 믿음으로 많은 은혜와 깊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입술에 담기는 고백이 있죠.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2017년 1월 1일 첫날부터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올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좀 나아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래요. 내년도 어려울 거랍니다. 어쩌면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내년을 살아갈 용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2018년 새해를 열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목소리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같이 이 14절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소중한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됨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묶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이 말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 암시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자녀, 내 아들, 내 딸. 이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쫓아가면은, 내 아빠도 아닌데 아빠 그러면서 쫓아가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칠 것 같겠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미친 것 같겠죠. 여러분, 관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호칭부터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관계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그 관계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네 아버지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말고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도 우리를 한이 없이 사랑해 주시죠. 그러나 그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와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사랑으로, 수만 배, 수백만 배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경의 고백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앞서 나간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았더라고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이 말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의 직업이 목자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 건지, 목자는 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줘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양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기고 양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서 쉬어야 될지를 다 알고 그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일이죠. 만약에 양을 이렇게 키워가고 있는데 늑대나 곰이나 사자 같은 짐승이 달라들어서 이 양을 채워가고 양을 잡아먹으려 한다면은 이 목자는요 목숨을 걸고 그 짐승들과 싸워서 양을 지켜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 안에는요 영적인 권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죠? 이 권세가 뭐죠? 누가 우리를 건드리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권세예요. 제 큰아들이 키가 180이 넘고요, 몸이 길어요. 굉장히 커요. 근데 제 막내 아들은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몸무게가 25kg 간신히 넘어요. 얘는 먹는데 취미가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보면은 딱 안 죽을 만큼만 먹어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자기 형만 오면은 어디든지 같이 있고 싶어 해요. 이렇게 큰 형이 내 형이라는 것이 너무 든든한 거예요.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까불고 다녀요. 누군가 자기를 해하려 하면은 자기 형이 나를 지켜줄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분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며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옆으로 서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저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진지하셔요. 누가 내 자녀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목자, 이 말들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권세를 깨닫고 새로 다가오는 이 새해를 용기 있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언제 그런 거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어느 한순간, 어느 한 기간만 그럴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신앙 좋을 때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감히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때가 있어서 그래요. 빛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감당하기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참 부족하고 내 자신을 볼 때 답답해서 그래요. 과연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자녀로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보면서도 여전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오늘 시편 48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한순간도 빈틈없이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갔을 때에도요, 그 아버지는 탕자가 내 아들이라는 생각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기다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할 때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분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다 함께 같이 좀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고백이 성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하는 것은요, 고통스러워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없다라고 깨달을 때 절망하게 돼요. 반대로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이 고난이 오히려 은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고난이 승리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영화로 나온 것이 있었는데 The End of Spear라고 창끝이라는 영화가 한국에 나왔었어요.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는데 미국의 짐 엘리엇라는 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젊은 23살의 나이로 에콰도르에 가서 한 부족에 선교를 하려고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교를 할 그 부족을 만났는데 그 부족의 한 청년이 던진 그 창에 찔려서 죽어요. 가서 선교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내가 몇 년 후에 다시 그 부족을 찾아가요. 내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선교하겠다. 이번에는 딸까지 데리고 그곳에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부족을 섬겼는데, 여러분, 이분이 그 2년 동안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서 남편이 죽은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다시 새롭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결혼한 그 남편은 3년 만에 암이 걸려서 또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것,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질문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실까?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 부인의 이 인생은요, 은혜지만 또한 눈물과 고통의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여선교사가 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갔을까요? 경험한 것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년 동안 이 에콰도르에 가서 그 부족을 선교하는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역하면서 여자 선교사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걸어 다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음식도 어렵고.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 부족이 사는 그 지역에는 많은 자그마한 강들이 있었는데 이 강들이 폭은 좁지만 굉장히 깊고 물살이 거셌어요. 그리고 계곡 아래에 있고, 거기에는 근데 그 계곡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리는 없고 통나무만 하나씩 덜렁덜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여자인데다가 겁이 많아서 이 통나무 다리 위를 건너가는 게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나무가 아무리 두꺼워도 균형만 조금 잃으면 훌렁 굴러가지고 그 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원주민들은 그 위로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건너오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겁이 나서 그걸 못하는 거죠.
그때 그 원주민들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내원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자기가 먼저 통나무 위로 올라가서 뒤로 돌아선 다음에 이 여자 선교사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는 이 안내원의 손을 붙잡고 통나무 다리 위를 한 걸음씩 건너가는 거예요. 물론 진땀이 흐르고요,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정말 죽을 것 같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여선교사가 나중에 책을 썼는데 이 여선교사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 인생에 통나무 다리 같은 정말 아슬아슬한 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어둠의 골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고난이 없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내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여성교사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안내원이 자기의 손을 붙잡아 줄 때 자기는 절대로 강을 쳐다보지 않았대요. 그 안내원만 쳐다보고 걸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통나무 다리를 건너고 다른 곳에 가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말에는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인생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저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고난이 가장 깊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갈망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실패했을 때 절망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산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그분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그러기에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 같아도요,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를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양떼를 떠나서 혼자 도망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믿으시나요? 그분에게 앞으로 1년을 다시 부탁할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가슴에 뭉클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들은요, 들었을 때 이렇게 숙연해지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죠. 저도 몇 가지가 있는데, 순교자, 이런 단어 들으면 숙연해집니다. 어머니, 이런 단어를 들어도 숙연해지죠. 십자가, 이런 단어는 참 마음속에 좀 깊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죽음, 누구라도 피할 수 없고 누구라도 경험하게 되지만 이 죽음이라는 단어만 앞에 놓여지면은 우리가 많은 생각들, 깊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뭉클뭉클해질 때가 있죠. 제가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이제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혼인 서약에 늘 단골로 나오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 눈물을 쭉 흘리는 신부가 있어요. 참 얼마나 감동이 돼 있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살겠다라는 약속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그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할 때 우는 신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 얘기를 할 때 눈물을 쭉 흘리는 그 신랑이 있어요. 이러한 신랑들은 좋은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주례를 하는데,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대목을 읽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그러면 되게 아름답고요, 신랑이 그러면 되게 멋있어요. 주례가 그러면 정말 주책 맞아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몇 달 전에 장모님께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장인어른이 혼자 남으셨는데 이분이 평생 같이 살던 이 부인이 죽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장인어른이 딸과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몇 달 후에 이 장인과 딸을 앞에 놓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장인어른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옛날에 60여 년 전에 장인어른을 좋아하던 교회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은 딴분하고 했지만 자기를 좋아하던 교회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한번 만나봐도 될까?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딸과 사이한테 허락을 먼저 받고 이 추억 속에 남겨져 있던 이 여자 청년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미 연세가 90이 눈앞에 있는데 뭐 어떻겠나 싶어서 그러시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다시 이제 장인어른하고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퍼뜩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그 여자 청년 어떻게 됐어요? 만나보셨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식사를 하시면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러시더래요. 죽었어. 되게 슬픈 얘기인데 이 상황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 친구 목사님은 그 장인어른을 눈앞에다 두고 한참 웃었대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지켜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누가 먼저 갈지도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하나만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해놓고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나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를 지켜보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에만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죽을 때 짠하고 나타나서 지금부터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러는 건가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사랑할게 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그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온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 2017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사업자 신방을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사장님이 아빠고 대학생 딸이 있는데 그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와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장님과 그 딸이 함께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참 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소중합니까? 제가 1부 때도 놀랬고 2부 때도 놀랬는데 3부 때 또 놀래요. 장로님, 지금 딸이 저기 앉아 있는데 장로님의 기업과 딸 둘 중에 어느 쪽이 소중합니까? 딸이 소중하죠.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시원하게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자녀가 중요하죠. 아빠니까, 엄마니까. 사업은 망할 수 있지만 내 자녀는 망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사업들, 여러분의 인생, 그것이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중해요. 여러분의 사업은요, 때로 망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흥망성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사업은 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믿음을 지금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내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84장에 보면은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같이 이 찬송가 부르고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